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죠.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매 결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전에 목회할 때 처음으로 이 창세기 24장을 강해 설교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서로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그런 여러 가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이 난무하는 이 연애 감정들 사이에서 기준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삭은 중매 결혼했고 그의 아들 야곱은 대표적으로 이제 연애 결혼을 했죠.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은요, 이제 그런 중매 결혼이나 이성 교제에 관련된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이 마치 선교와 전도처럼 여겨지기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도의 그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때가 되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싶어서 그의 늙은 종, 가장 신뢰하는 그 종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그 사명을 가진 늙은 종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나서 나름대로의 조건을 만듭니다. 자기가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여자, 그리고 그 물을 낙타에게 먹이는 여자,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한번 했는데 정말 그런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족이었고,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로 나를 따라오겠느냐 했더니 리브가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며칠 있다 가라라는 만류에 그냥 기왕 이렇게 결정한 거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과정들을 볼 때 전도가 이렇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의 그런 신실함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도를 생각해 봅니다. 전도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도 쉽지 않구나.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열매가 없는데 언제까지 또 전도해야 되나. 또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카슈미르 갔었는데 복음을 전하러 그 멀리까지 갔는데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을 못 만나서 하루 종일 걸었는데 복음 누구에게 전해야 되지 하는데 오후 4시가 됐어요. 이제는 숙소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시 10분까지만 걸어가 보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갔는데 없으면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4시 10분쯤에 정말 어떤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갔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를 볼 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만큼 이런 늙은 종의 태도와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카슈미르 가서 오늘 꼭 전도해야지 모든 어떤 집중력과 어떤 그런 거를 하나님께 딱 맞추고 그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루를 살아낸,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그 주인의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뭔가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책보다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의 몇 가지 요소를 바라보면 우리도 이처럼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열매 맺는 전도를 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맞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만 잘하면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싶은, 그 열매 맺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집중해서 본 건요, 11절입니다.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하면서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보셨죠? 이삭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보셨을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보셨을 텐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것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사람은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볼 때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근데 그가 이르되가 사실은 그가 기도하되,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종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뚫레 가서 그냥 뭐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렇게 로봇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사명을 가지고 가서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가라 그랬으니까 로봇처럼 우물에 가면은 누굴 만나겠죠, 그냥 앉아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했는 거죠.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늙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습니까? 우리가 작은 사람들 같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 사역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의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의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이 영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 영역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관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한다면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는 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인지. 저는 성격이 좀 성격이 리더가 안 맞아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정말 그걸 본다면 내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원한다. 저는 이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다스리는 자라는 그 표현이 역시 사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외에, 리브가 외에, 사라 외에 하나님 이 신실한 종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종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의 기도의 포커스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내용을 미뤄보건대 그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그랬다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정말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굉장히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종과 이 주인이 이토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요,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을.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정도로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구걸하지 않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모델 삼아 이 아들과 결혼한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정말 좀 잘못하면요, 막 약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구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명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그러고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따르게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